하루가 끝날 때 우리는 종종 몸보다 마음이 더 지쳐 있음을 느낍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생각이 많아 잠들기 어렵고 눈을 감아도 마음은 여전히 깨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쉼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잠들기 전의 기도는 단지 하루를 마무리하는 형식이 아니라 지친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 짧은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혼란스러운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루를 열심히 살지만 마음의 평안을 잃은 채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곤한 몸보다 먼저 쉼이 필요한 마음을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들기 전의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하루를 맡기고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를 되돌아보며 내일을 주님께 의탁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말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이 설교는 잠들기 전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하루의 끝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우리는 단지 잠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혼의 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잠들기 전 평안을 누리는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째, 피곤한 몸보다 지친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이 더 지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침대에 누워도 마음이 복잡하면 깊은 잠에 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몸의 쉼만이 아니라 영혼의 쉼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피곤한 몸을 쉬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보다 더 큰 회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숨기려 하지 않고 그대로의 마음을 드릴 때 가장 깊이 일하십니다. 성경의 다윗은 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늘 마음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솔직히 마음을 드렸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그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고백 속에서 다윗은 진정한 평안을 누렸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스스로를 탓하며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마음을 내려놓을 때 무겁던 짐을 대신 지고 평안을 주십니다. 잠들기 전 그분께 솔직히 고백하는 순간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고 영혼이 안식을 얻게 됩니다. 지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날의 모든 감정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슬펐던 일, 분했던 일, 후회스러운 일까지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이 단순한 고백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감정의 무게를 덜어내는 영적 호흡입니다. 또한 지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만 그 노력 속에서 더 지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우리는 결과를 맡기고 쉼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일하십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평안으로 바꾸십니다. 지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잠들기 전에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을지라도 그 마음은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나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마음의 긴장이 풀리고 생각의 소음이 잠잠해집니다. 잠들기 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일은 그날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마음을 내려놓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쳐서 잠들지만 깨어날 때는 새 힘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밤을 회복의 시간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에도 피곤한 몸보다 지친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덮으시고 눈을 감는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셨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는 종종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그러나 하루의 끝에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오늘 내 삶 속에 함께 하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뿐 아니라 생각조차 미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하루가 순조로웠든 힘들었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할 때 마음은 조용히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바쁨과 걱정 속에서 이 약속을 쉽게 놓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돌아보지 못한 채 하루를 끝내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숨을 쉬고 걷고 누군가의 말을 듣고 작은 웃음을 나눈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세우며 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곧 감사의 시작이며 그 감사 속에서 평안이 자라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종종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같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흔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로의 말, 마음이 누그러졌던 순간, 생각지 못한 도움의 손길이 모두 하나님의 동행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불안보다 감사로 하루를 마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루의 끝에서 자신의 부족함만 떠올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그 안에서 함께 하신 은혜를 먼저 보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할 때 마음속에 불안 대신 감사가 자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모든 일을 통해 우리를 빚어 가셨고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잠들기 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셨지요. 제가 그것을 다 느끼지 못했지만 분명히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짧은 고백 하나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평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는 내일의 불확실함보다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함께 하셨다면 내일도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의 피로를 덮고 마음을 쉼으로 이끕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시선을 돌리는 일입니다.
오늘 내가 한 일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먼저 바라볼 때 마음은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취보다 동행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해내지 못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분의 동행은 조건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약속입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은 단순한 피로의 정리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곁에서 지키셨고, 인도하셨고, 때로는 막아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순간을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셨다는 믿음이 있을 때 마음은 조용히 안정되고 그날의 염려는 더 이상 무게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잠들기 전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셨고 내일도 여전히 함께 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평안의 기초가 됩니다. 평안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가 어떠했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임재는 우리의 실패나 감정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보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에는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게 하고 영혼의 잔잔한 평안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루를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밤에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의 자리입니다. 셋째,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강해 보이려 하지만 하루를 마무리할 때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낮 동안은 견딜 수 있었던 일들이 밤이 되면 마음을 짓누릅니다. 아무도 모르게 흘린 눈물, 해결되지 않은 문제, 자신에 대한 실망이 밀려오면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보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괜찮다고 말할 때보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성경 속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로 인해 괴로워하며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잠들기 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솔직히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습관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부담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나약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가장 강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서려고 애쓸 때보다 하나님께 엎드려 도움을 구할 때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잠들기 전 드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부족했습니다. 제 마음은 약하고 제 의지는 흔들립니다. 하지만 주님, 제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 짧은 고백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의 기도보다 진심으로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면 마음의 벽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감정을 숨기고 하나님께조차 마음을 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닫힌 마음보다는 깨진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부서진 조각을 새롭게 이어 붙이십니다. 우리가 울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눈물은 절망의 표시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헛되이 두지 않으시고 그 눈물 속에서 새 생명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겸손의 고백입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의지할 때 쉽게 흔들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견고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할 때 그분은 보이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도는 패배의 언어가 아니라 믿음의 언어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강하게 바꾸십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드리는 기도는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시간입니다. 내 안의 두려움과 후회, 실수와 걱정을 솔직히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덮으시고 위로하십니다. 기도 중에 눈물이 흘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 하나하나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강함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평안을 주십니다. 잠들기 전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면 불안하던 마음이 잔잔해지고 눈을 감을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내일을 살아갈 용기를 다시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에는 강하려 애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고 피곤한 영혼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넷째, 평안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안을 원하지만 많은 이들이 평안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내려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고 생각을 조절하려 애쓰며 걱정을 억누르려 하지만 진짜 평안은 그런 노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평안은 우리의 의지로 쟁취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의 기도는 평안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 안정될 때만 머무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을 초월합니다. 그것은 문제가 사라져서 생기는 평안이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찾아오는 내적 질서이다. 이 말처럼 진짜 평안은 외부의 안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내면의 안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고요해집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는 사람에게 평안은 따로 찾아오지 않아도 저절로 세우며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될 때 그분의 평안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스스로 만들려 할수록 오히려 불안은 커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스스로를 다독여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염려가 고개를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영역까지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잠들기 전에는 평안을 스스로 찾으려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완전한 신뢰 속에서 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애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바꿀 수 없는 사람들,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모두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맡기는 만큼 우리 마음을 채우시고 내려놓는 만큼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안정된 환경을 필요로 하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혼란 속에서도 유지됩니다. 세상은 성공과 소유를 통해 평안을 얻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신뢰와 순종을 통해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맡길 때 그분의 평안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켜주십니다. 기도 중에 억눌렸던 마음이 풀리고 불안했던 마음이 조용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부족했지만 주님께 제 마음을 맡깁니다. 제가 다스릴 수 없는 부분을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평안을 받을 준비를 마친 영혼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그 마음을 은혜로 덮으십니다. 평안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는 은혜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쌓은 평안은 무너져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평안은 바람이 잠잠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 밤에도 스스로 평안을 만들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안은 피곤한 몸을 쉬게 하고 지친 영혼을 살리며 내일을 새롭게 맞이할 힘이 됩니다. 평안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순간 그분의 평안이 우리를 덮고 깊은 쉼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평안은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주어집니다. 하루의 끝에 모든 걱정과 피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면 그분은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깊은 쉼을 주십니다. 평안은 상황이 안정돼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밤에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감싸줍니다. 오늘 밤에도 그 평안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의 무게를 주님께 맡기며 모든 걱정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제 안에서 스스로 평안을 만들려 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쉬게 하소서. 고요한 밤에 주님이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일을 새 힘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